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2월 8일) 화요일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마르다는 죽은 자에게서 냄새나는 것을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신 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하시는 예수님.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 사이에 놓인 돌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 냄새가 난다며 염려합니다. 무덤의 돌보다 먼저 치워야 할 것은 불신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이들이 순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안 된다는 불신과 절망의 돌부터 치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나사로가 나오기 전이지만 감사기도를 먼저 올리십니다. 마르다의 우려와 달리 예수님은 굴 속에 죽음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이틀 더 머무시며 드린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눈앞에 드러난 결과물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감사, 이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하신 말씀이 실현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서슬퍼런 음성 앞에 죽음에 매여있던 자가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잊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수위를 벗겨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일, 곧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서 예수님 제거 음모의 단초가 되게 합니다. 죽음이 정복되는 현장을 목도하고 어떤 이는 믿음에 이르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불신에 머뭅니다.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를 엿보고도 기존 체제의 빌부터 살기를 선택합니다. 길을 가리키는 표적을 보고도 다른 길을 고집하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 속에서 본 그 길로 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시대에 갇히고 매인 이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은 나사로를 드디어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계획을 원래부터 갖고 계셨죠. 네.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오늘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하시기 전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를 부르셨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특기할 만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얼핏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법에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42절 보시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신 것이구나 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네. 무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낸 것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간구하는 바를 확실하게 응답받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따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요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게 뭔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들은 다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냐고요? 아니,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구하니까,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거를 구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들어주지, 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소경을 고쳐줄 때나 뭐 다른 환자를 고쳐줄 때는 약간 좀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적 권위로 선포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네,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시는 거 주님 다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한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믿음의 문제네요. 네. 마르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작은 믿음이라서 좀 자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예수님은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에 따라서 죽은 자가 수건을 쓰고 수건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침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야말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게 된 그러한 위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할 몸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여기서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죠. 잠깐 또 살았다가 이제 다시 죽었죠. 그래서 영원한 부활이 이루어질 날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실 때가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죽어도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를 소생시킨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를 많이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꼰질렀죠. 바리새인들한테 꼰질렀어요. 사실 메시아라고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니, 무덤에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이 지금 걸어 나왔는데 그거를 보고도 안 믿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거 어떻게 못 믿죠? 그거 못 믿는 게 기적 같아요, 저는. 결국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 믿음이 가려지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층의 그 권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못하는 거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또 하나의 슈퍼스타가 나왔어. 저자가 우리들의 체제를 망가뜨리면 안 돼. 우리가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 예수는 죽어야 해. 그런 기득권층의 무리들이 있는 거죠. 이 기득권층은 어느 시대나 있는 것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정직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권력과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거주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옥으로 가세요. 오늘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돼서 백발백중 100%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